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락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물든 백성들과 왕과 제사장들,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귀가 막혀서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로 우리들이 살피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는 그 끈이 끊어졌기 때문에 차고도 넘쳤기 때문에 그 진노를 돌이킬 수 없고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그 바벨론에 항복하는 길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공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디서 재수없게 그런 말을 하고 악한 말을 하느냐, 어디서 그런 망령된 말을 하냐면서 예레미야의 말을 귀결해 듣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하여서 또 대언하시기를 뭐라고 대언하시냐면 1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빨리 달려서 빨리 달린다는 건 뭐냐면 급하게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급하게 빨리 달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뭘 찾아보고 뭘 아냐 하면은 이어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뭐라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넌 빨리 가서 넓은 거리에서 찾아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뭘 아냐면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구하면은 뭐라고요? 찾아내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소돔성의 죄악을 보시고 견디지 못하셔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천사들이 만납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브라함은 그 소돔성에서 사는 롯이 생각난 거예요. 자신의 조카가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구합니다. 만약에 정말 그 소돔성에 의인이 50명이라도 있다면 그 큰 성이지만 50명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악인과 의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건 부당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찌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정의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런 의인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소돔성의 의인 50명만 있다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5명 모자라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45명이라도 용서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5명 모자라서 40명이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또 40명 때문에 용서할 것이다. 그런데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바라는데 만약에 30명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30명 때문에 함께 주는 것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30명대라도 7이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 30명이 어떻게 됩니까? 20명으로 줄어들고 마지막에 10명까지 줄어드는 겁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정말 간구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근데 결국은 소돔성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성이 불과 유황으로 비가 내릴 듯해서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더 그 이상으로 한 명만이라도 근데 그 예루살렘 그 성이 어디 성입니까? 소돔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뭐라고요? 단 한 명이라도 정의로운 하나님을 구하는 자를 찾게 되면 용서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 받을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대로 되버려 두지 않으시다는 배웠습니다. 저주를 할 것이라고, 반드시 저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은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입니다. 좀 긴 말씀이기 때문에 저 혼자 읽는 것보다 여러분과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신명기 28장 앞에 30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덮어주지 마시고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표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부어줄지라도 너는 후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어 주시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13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복을 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처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뭐라요? 이와 같으리라. 이게 계약서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약서입니다. 뭐라고요? 이것을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건 조건제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이 모든 약속을, 축복을 너에게 더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계약서입니다. 땅땅땅 도장을 찍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5절로부터 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축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난 자들의 그런 상태, 그런 저주가 어떠한 저주인지를 그대로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수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며 행하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인생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그 계약서에 수행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파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땅에서 복을 누리게 주셨습니다.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땅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계약서에 나온 것처럼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 그러한 저주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냐?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인생이 안 됩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제가 배웠던 훈련했던 전도훈련을 받았던 그 교재를 보면은 선진국의 95%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나라들이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의 대부분이 하나님 믿는 기독교 국가이거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들이 선진국이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핍박하고 우상 숭배의 나라, 중동의 많은 국가들과 아프리카 그 우상의 나라들 봐보세요. 가난하잖아요. 공산국가들 보십시오. 정말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는 그런 지역들 보십시오. 참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기독교 국가이거나 아니면 들어왔다가 기독교가 타락하고 배척하면 국가의 번영도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로 러시아와 북한이 있다. 북한은 평양 대부흥운동처럼 세계가 놀라갈 만한 그런 엄청난 부흥의 나라였고 부흥의 도시였는데 근데 그 지역이 타락하여서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임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게 되니까 그렇게 가난한 나라로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축복과 저주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일본은 왜 잘 살까? 도대체 일본은 왜 잘 살까? 일본은 정말 우상의 나라 아닙니까? 각 가정마다 조상이 신이에요. 조상신은 각 가정마다 다 섬기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지배하는 그런 일본이 왜 잘 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예전에 제가 총신대학교 대학원을 다닐 때 일본 선교 그 동아리였거든요. 근데 일본 선교 동아리여서 그 선교사님과 전도사님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일본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사카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오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올리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그 오사카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은 한국인 대상이 아니라 일본 분들, 현지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저희한테 일본의 성도들은 참 독특하다라는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참 독특하답니다. 뭐가 독특하냐면은 한 예로 어떤 여성 성도분을 일예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성도님이 전도를 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대요. 근데 교회를 한참 나오다 보니까는 등록을 하라고 검열을 했는데 그분께서 굳고 사용을 하시더래요. 등록은 안 하겠다고. 근데 왜 그런가 했을 때 그러시냐고 그런 다음에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여러분 등록을 안 하고 15년 동안 그 교회를 다녔다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5년 만에 그 여성 성도분께서 15년 만에 그 교회에 등록하겠다라고 그렇게 등록을 하셨답니다. 근데 등록을 하시면서 그 목사님에게 뭐라고 간증을 하시냐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복음을 듣고 저에게 집에 있는 조상신과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될 갈등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리스찬이 되면은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상을 더 이상 모실 수 없고
조상에 대해서 그것을 우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고민을 15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15년 만에 결단을 하시고 자신의 집안에 있는 우상과 조상신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고 15년 만에 등록을 하셨는데, 근데 등록을 하시는 순간에 그 다음부터는요, 주일 성수부터 시작해서 헌금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등록하자마자, 교회 나오자마자, 그걸 결정하자마자 11조분만이 아니라 주일 성수,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하셨대요. 근데 일본인 크리스찬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하면은 철저하게 한다. 철저하게. 그래서 일본의 복음률이 1%에서 2%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분께서도 그 선교사님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축복하신 이유는 바로 그 1%의 크리스찬, 그 1%의 성도들이 정말로 온전하게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바라보시고 일본을 축복하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충격을 갖다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러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만큼 듣고 지키며 행하느냐.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지킨 그 의인 한 명이 가정을 구할 수 있고요, 도시를 구원할 수 있고 나라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일본인 그 성도님을 얘기했을 때 대부분 성도님들이요, 철저하게 그렇게 한번 결단하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허투루하지 않는답니다. 철저하게, 거룩하게, 철저하게 모든 예배 시간, 그리고 기도 생활, 11조 생활, 어떤 헌금 생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정결하게 온전하게 이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본을 축복하셨던 것처럼, 그랬을 때도 그러고 생각해보니까 중동에도, 그리고 또 어떤 중국에도 그런 어떤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을 무엇을 보시고 축복하실까요? 교회의 숫자들과 아니면 많은 성도들을 바라보실까요? 아니요. 그 중에도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오늘 본문의 5장 1절의 말씀은 소돔성이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정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내가 구하면,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럼 여러분 결론은 뭐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대부분의 대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아론 계열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더 심지어는 성도들 다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에레미야서 5장 1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일본의 그 땅, 그 1%가 일본을 살리는 것처럼 정말 이 대한민국도 그 1%와 같은 온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성도가 있을 때 대한민국은 축복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저하게요.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온전하게 믿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그들의 결과는 어떤 것이냐 하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뭐래요? 거짓 맹세.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무엇이라도 온전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 진실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주일날 설교처럼 아무리 선하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잘못되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건요 악한 거예요.
동기가 잘못되면 다 썩은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께 뭐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는 그건 입의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엔 순수하지 않고 동기가 전혀 온전한 게 아닙니다. 그랬을 때 실상은 뭐라고요? 거짓 맹세다. 실상은 거짓 맹세다 하시면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얼굴을 바위보다 굵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뭐래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 아니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왜 하나님 법을 모릅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창세기를 갖다가 암송하는 사람들인데, 모세오경을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 암송하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말씀 모릅니까? 아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머리는 지식적으로 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삶 속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용서해야죠. 거짓말하지 말아야죠. 분노하지 말아야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는 알고 훈련을 받아서 알지만 삶 속에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는 게 아니에요. 삶 속에 그대로 행하는 게 진정한 아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네가 듣고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대로 삶 속에 행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잘하십니까? 저도 못하니까 기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아니 소돔성과 같이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음란한 그 성이랄지라도 단 10명만 있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사람이 찾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뭐냐면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는다는 거 힘들고 어렵다, 지키기 힘들다고 스스로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뭐래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니이다. 마치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 수풀에 나오는 사자가 그들이 나오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다는 거예요.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고 포범이 그 성읍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이라는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누구에 대한 반역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어떤 허물입니까? 겉으로는 거짓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세하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굳은 얘기를 하지만 삶 속에는 여러분 전혀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허물과 같은 것이고 거짓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강단에서 저도 마찬가지로 강단에서 거룩하라 얘기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 많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높은 말 들려하는 그런 욕망이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천사의 얼굴을 하고 좋은 말을 한다 해도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지배하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사람 때문에 용서하신다는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러 먹은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을 두루 다니는 살찐 수말과 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아멘. 특별히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죄악에 앞장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그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믿은 만큼 행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알았습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까? 알았다면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와 그 가정을, 그 교회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과 지금 우리 교회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을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어쩌면 우리 향한 눈과 마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아는 만큼 행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지키며 행할 때 주님께서는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며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사인이 옵니까? 어떤 결단이, 어떤 회개의 어떤 제목이 생각됩니까? 여러분 철저하게 그것을 끊으시고 바뀜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타락한 교회와 타락한 목회자와 타락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고 합당한 모습이고 합당한 신앙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반복하지 않는 것이고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는 또 다른 계약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복받을 자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을 자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지만 혹시라도 거짓 맹세는 아닌지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주님 잘 믿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 온전하게 주님 성수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원하지만 그리고 또 급할 때에는 마치 화장실이 급한 것처럼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땐 또다시 옛날의 생활로 회귀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거짓말과 수많은 약속을 갖다가 깨뜨리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이제는 정말 참기를, 정말 그것을 갖다가 용납하기를 이제는 한계점에 다다랐는지 안 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한계점에 도달했다면 우리의 살 길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인만교회가 회개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목회자가 회개하는 목회자,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